어제 큐티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업체를 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또 사업을 하시는 그 한 사업장을 갔었는데요.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사업을 하시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였던가 봐요. 저는 약간은 알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는데 제가 그 사업체에 가서 그날은 먼저 도착 기도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태정아,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하나님 앞에 미션을 생각하고 오늘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기름 붓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콰이어 타임인 것입니다. 어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고 하면 오늘 그 기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업체가 하나님 앞에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두고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 오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 최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성취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업체 그리고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탄절 큐티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오늘 9장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혼자 큐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영어 단어를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르는 영어 단어가 기억나는 건 아니거든요. 해석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에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한번 쭉 보시고요.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본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큐티책 뒤에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설을 한 두세 번 읽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읽고 그리고 콰이어 타임을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IBF의 우리 고신카 선교사님은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문 해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이 꼭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사야 7장, 8장 말씀을 이해해야만 오늘 9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배경이 오늘 7장, 8장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드디어 9장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그리고 원어에는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7장, 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나라고 시작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장, 8장, 9장에는요. 오늘 세 나라가 나옵니다. 한 나라는 아람이고요. 또 한 나라는 이스라엘, 즉 에브라함 족속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나 오늘 여기 남유다나 원래 뭐 나누어지기 전에 다 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형제요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람 왕과 그리고 오늘 북이스라엘 오늘 이 팀들이 둘이서 동맹을 해가지고요, 세상의 형제였던 한 가족이었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당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람 왕과 그리고 에브라임 오늘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 8장의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8장 22절을 보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상황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자,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땅을 굽어보아도 온 땅을 다 살펴보아도 말입니다, 환난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흑암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흑암이 고통의 흑암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흑암뿐이고 또 심한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온 땅들이 오늘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오늘 형제인 남유다를 치는 그런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전쟁터 폐역한 이런 세상 속에 정말 암흑 외에는, 흑암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오늘 9장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흑암 가운데, 이런 극한 고통의 흑암과 오늘 극심한 흑암 가운데 어떤 것도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9장을 시작하시는데 그 9장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바로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런 흑암이지만 내가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흑암이지만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흑암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명예를 끊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오늘 전쟁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기묘자,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 남유다를 오늘 일으키고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붙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이사야 9장 오늘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성탄절 칸타타 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그리고 성탄절마다 우리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억 여러분 나시지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암흑과 같이 오늘 온 세상이 정말 극한 암흑, 그리고 심각한 암흑, 고통의 암흑,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예표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오늘 기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예,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암흑 속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줄기 빛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처럼 되어버린, 종교화되어버린 흑암과 같은 이 땅에 오늘 만남 큐티를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 심령에, 오늘 나의 심령에 일어나고 우리 1966 큐티 멤버에게 일어나고 우리 큐티방 식구들에게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빛의 큐티를, 이 빛을 만나게 하는 그 큐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오늘 푸시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어떤 열심을 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오는 말씀인데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덜렁대지 말고 까불지 마라. 너나 나와 진정한 열심으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네가 좋겠지만 하나님은 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빛을 만나는 큐티를 통해서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알리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더 많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흠악을, 이 흑암을 오늘 바꿀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캄캄한 흐름,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여러분 성냥불 하나만 켜진다 할지라도, 오늘 자그마한 촛불이 하나 켜진다 할지라도 그 빛이 어디까지 갑니까? 엄청나게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칠흑과 같은 흑암이라 할지라도 오늘 칠흑과 같은 이 썩어 빠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오늘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빛의 큐티를 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큐티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빛이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이 땅은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친밀한 큐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